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핵심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그리고 20절에 똑같은 말로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죠. 지나간 이야기지만 농장 주인이 포도나무를 뽑고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주인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기다렸지만 3년이 되어서 다 합치면 8년이라 그랬죠.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으나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장 주인은 이 나무를 찍어버리자. 그러니까 그 농부가 주인님, 내가 땅을 갈아엎고 거름을 줘서라도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할 테니까 한 해만 더 좀 기다려달라고, 놔둬달라고 이렇게 아주 애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열매를 열리게 하기 위해서 이 밭을 갈아엎는 첫 번째 이야기로 이제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 허리가 굽은 곱추라고 하는 사람을 고치자 그 회당장과의 대화 속에서 이제 이 생각을 갈아엎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있는 그 자리에서 이제 안식일이 뭐하러 있느냐 그러면서 두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의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와 출애굽기의 이야기죠. 둘 다 생명의 창조요, 출애굽기는 재창조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생명에 살리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 주어진 것이다. 너희들은 나귀와 소와 나귀를 살리기 위해서 안식일 내에도 그 고삐를 풀어서 물가에 데려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이 38년 된 18년 된 긴 세월 동안 사탄에게 붙잡혀서 매인받은 이 여인을 풀어서 자유케 해주는 거나 풀어서 물을 먹이는 거나 다른 게 뭐가 있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장에는 다시 재차 아니한 말로 도파심에서 재차 한 번 더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이야기가 연결되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핵심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첫째 장소의 문제냐 아니면 통치와 다스림의 문제냐, 여기에 첫 번째 문제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이냐 앞으로 되어질 이야기냐, 이 두 가지의 관계를 가지고 말씀을 풀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안식일법에 땅을 갈아엎어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하나님 나라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연세전합신학대학원에서 종교 철학을 가르치는 정재현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신문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 종교학회에서 한국 사람들의 종교적 성향에 대해서 이미 정론으로 정리된 지가 3, 40년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논의가 끝났다는 겁니다. 연구 결과가 끝났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한국인은 종교가 있든 없든 내면에 DNA가 문화적 종교성을 분석해 보면 대체로 무교 성향,
무교 성향, 샤머니즘 성향이 약 50%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2조 500년 동안 내려왔던 유교적인 성향이 30%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예를 들어서 불교를 다닌다 그러면 불교의 성향은 20%, 기독교를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잘 믿는다고 해도 그 안에는 약 20% 정도밖에는 기독교의 성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50%는 무교의 성향, 그리고 30%는 유교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성경과 오늘 우리의 삶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진짜 무속적인 게 많아요. 뭐냐면 용하다는 목사님 찾아다니는 사람들. 예, 진짜 무당이 그러더라고요. 무당이 목사님, 자기가 무당할 때, 점쟁이 할 때, 그분이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았습니다만 간증하는데 자기가 옛날에 점칠 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점을 친대요. 어디다가 개척을 하면 바로 부흥이 되겠냐. 아, 진짜래요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날도 보면요, 우리들의 이 성향에 그 무속적인 개념이 많은데 용하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언 잘한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찾아가서 안수받고 막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 전수할 때 신방 갔다 오면은 아이고 전사님 복채예요 하고 봉투. 제가 복채를 받아본 사람. 나도 황당해가지고, 내가 점치고 나온 건 아니거든. 성령님 그 기도에 축복 기도해 줬더니 복채를 줘서 그냥 목사님 책값 하세요. 보통 그러는데 복채예요 그러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무교적인 성향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도 보면 이 천국의 개념도 무속적인 신앙이 너무 많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우편과 좌편에 강도가 있었잖아요. 그죠? 사실 그들은 이런 도둑질하는 강도가 아니고 열심당원들이에요. 그냥 독립투사들이죠. 독립투사. 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는요, 아무나 안 죽어요. 정치적인 범죄한 사람들만 그 십자가에서 죽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은 정치범이거든요. 근데 둘 중에 하나는 오늘 너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하나님 천국에 대해서 말씀도 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죽어서 천국에 가는 이야기는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10%도 거의 안 된다. 그럼 90%는 뭐냐? 이 땅 위에서의 천국을 얘기하고 있거든. 그게 여러분들 우리에게 오는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메시아 개념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늘 생각하기를 뭐냐면 다윗의 나라, 솔로몬의 영광을 재현하는 그러한 나라를 꿈꾸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승리의 왕, 영광의 왕, 그러한 왕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이들에게 있을 메시아는 죽어서 천국을 이루는 게 아니었고 이 땅에 왕으로 와서 그 다윗의 나라를 재건하는, 재창조하는 그러한 나라를 꿈꾸고 메시아를 구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살아있는 이 순간에도 이들의 개념은 뭐냐 하면 이분이 누구인가? 이분이 다윗의 후손으로서 메시아라고 한다면
로마의 군대를 확 물리쳐버리고 그리고 이 땅 위에 새 이스라엘을 건설할 그런 메시아가 아닌가,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꿈꿔왔어요. 왜냐하면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역사가 나타나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이야, 이분이 메시아구나.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메시아로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쫓아다녔는지 몰라요. 나중에 예루살렘 입성할 때 종려주일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환영하고 그를 축복했습니까? 이러한 개념 속에서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이죠. 근데 이 땅을 갈아엎어야 할 상황이 생긴 거죠. 천국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이들에게 이제 가르쳐줘야 될 그런 상황이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시작을 18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지금 이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비유가 겨자씨 비유예요. 두 번째 비유가 누룩의 비유예요. 이렇게 놓고 볼 때 하나님 나라는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로마를 물리치고 정치적으로 승리의 왕, 영광의 왕으로 와서 순간적으로 다윗의 나라를 건설한다고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느냐? 겨자씨 같이, 그리고 누룩같이 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는 보잘것없이 별 볼 일 없이 누구도 잘 느끼지 못하게 이 땅 위에 임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밭을 갈아엎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듯이 예수님은 예루살렘 밖에서 선지자는 죽지 않는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예루살렘에 왜 가느냐? 죽으러 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천국은 다윗의 나라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잘것없이 아무것도 기대할 만한 것이 없게 죽어버리면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가르쳐 줘야만 되는 상황이 오게 됐던 거죠. 다시 말하면 밭을 갈아엎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거름이 되어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겨자씨가, 겨자씨 보셨어요? 전혀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못 본 것 같다, 그지? 진짜 작아요. 뭐에다 비교할까? 뭐 약간 씨는 씨인데 그냥 깨보다 한 10배는 작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아주 그냥 들깨를 한 4-5푼 등분할 정도로 이렇게 작아요. 근데 그게 심겨지면 자라면 새가 깃들고 사람도 쉴만한 나무로 자란다는 거예요. 과장법이에요. 겨자는 나무가 아니고 풀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왜 얘기하냐면 다니엘서나 에스겔서에 보면 여러분, 풀이 나무로 자란다는 것은 뭐냐면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고, 나라를, 그리고 가지는 다스림, 통치를 얘기하고, 그리고 새는 여러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에스겔서와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시간 관계상 제가 오늘 추석이잖아, 그지? 오늘 또 길게 설계하면 속에서 열불 날까봐
내가 오늘 원고도 안 보고 또 이번에 또 강사가 와가지고 또 원고 안 보고 설교를 해야 된다고 막 또 그래야 네 참 그냥 신경 쓰여서 그냥 오늘 내가 제가 원고를 보는 이유는 정확하게 말씀을 전해야 되고 성경을 근거를 대야 되고 그냥 대충 얘기하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그래서 제목 설교 이러한 목적 설교는 성경을 안 가져와도 돼요. 그렇지만 저같이 강해 설교를 하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벗어나면 안 되니까 딴 얘기하면 안 되니까 철저하게 저는 원고 안에서만 설교를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나무의 겨자씨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겨자씨는 작지만 보잘것없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자라서 온다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뭐겠어요?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이방인까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를 에스겔서 다니엘서 있는 이야기를 가져와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룩의 비유는 뭐냐면 가루 서말이에요. 가루 서말인데 거기에 누룩이 조금 들어가요. 누룩이 조금 들어가는데 그 누룩이 들어가면 처음에는 보잘것없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그게 너무 부풀어서 엄청나게 부풀어 온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뭐냐면 창대케 된다 그 말이거든요. 이런 원리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예수님은 제가 앞에 두 가지 하나라는 뭐냐? 장소의 개념이냐 통치와 다스림의 개념이 할 때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뭐냐면 이 장소의 개념을 자꾸 얘기해요.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 있다 그랬지요? 그러나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약 10%밖에 안 된다. 90%는 뭐냐? 이 땅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줄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오시며 항상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지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성경에는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 중에는 없어요. 그의 기도는 언제나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오시며 하면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어디 있다 그랬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 천국이 있어요. 통치의 개념이네. 다스림의 개념을 성경은 철저하게 천국의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미래냐 현재냐 할 때 제가 창조의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오늘밖에는 모르게 창조했다고요. 우리는 오늘밖에 없어요. 20년 30년 전 것도 늘 우리는 오늘처럼 얘기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이래요. 내가 그때 일만 생각하면 자기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대. 그게 몇 년 됐냐? 이미 한 30년 지났어. 그런데 30년 전보다 오늘 더 실감나게 얘기해. 남자들 군대 갔다 온 얘기해봐. 그 벌써 저도 군대 갔다 온 지가 몇 년도인데 제가 아이고 어마어마하게 오랜 세월 지금도 그냥 쌩쌩하게 얘기하는데 그때보다 뻥을 좀 탁탁탁탁 튀겨가면서 아주 더 실감나게 총도 2방밖에 안 쐈는데 한 10방 쐈다고 얘기하면서 더 현실감 있게 얘기하거든. 그렇다고요. 그 여러분들 보면 여자분들 보면 시집살이 하는 얘기도 보면 내가 봐도 좀 튀기긴 튀겨. 아시죠? 기름에 튀기든지 약간 조그만 게 자꾸 튀겨져서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튀겨져. 근데 그게 오늘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이게 구조라고 해요. 이것이 오늘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요 미래에 주어질 나라 있다니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보고 볼 때 천국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 임하는 거거든요. 열매는 나무의 열매는 오늘 열려야 되는 거죠. 분명히 이 땅에서 열리게 돼 있는 거거든요. 제가 요즘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이거거든요. 누가복음의 성경은 철저하게 오늘이에요.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천국을 사느냐. 그러니까 미래가 있지요. 내일 있고 모레가 있죠. 우리에게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은 뭐냐면 그거를 오늘을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인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에게 얘기했죠. 여러분 회개해서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아서 회개했느냐?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럼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냥 회개하면 천국 간다. 그 사기꾼들이 하는 얘기들이에요. 다. 여러분 내가 회개하는 것은요. 내가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에 내 의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이 뭔가를 알아보고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구나. 내가 진짜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이었구나. 언제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달았을 때 그게 보이게 돼 있거든요. 그때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고 눈물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증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복이 있는 자는 그 다음에 모르세요? 복이 있는 자는 온유하지요. 팔복이에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있죠. 근데 이게 원래 원본에는 뭐냐면 복이 있나니 온유하가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그러면 복 있는 자가 뭐냐? 이게 뭐예요? 우리말로 하면 참 좋겠네 이런 뜻이에요. 참 좋겠네. 그게 성경에 복이 있는 거라고요. 한번 이걸 해볼게요. 참 좋겠네 겸손해서 이거죠. 겸손한 자는 복이 있는 자가 아니에요. 복 있는 자는 겸손한 거예요. 이 말은 참 좋겠네 겸손해서 참 좋겠네 긍휼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다. 그러므로 오늘 참 좋겠네 구원받아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아서 좋겠네가 아니라 참 좋겠네 구원받아서요. 뭐가 먼저인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오늘 내가 천국이 이루어져야 내일의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소급해서 와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 가지고 한 번 더 해볼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온 거예요. 물어보면 다들 놀래.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건 누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거예요.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지요.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겨자씨 같죠. 몰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왔어요? 누룩처럼 와 있어요. 몰라.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헷갈려. 게다가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죽었어. 그러면 그냥 다 잊혀질 얘기야. 세월이 지나면 그런 분이 십자가에서 죽었대.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랬대. 잊혀질 얘기야. 그런데 진짜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잊혀질 것 같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자라서 새들이 와서 깃들고 거기에 쉼터가 되어지고 누룩이 부풀어서 빵이 되고 음식이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앞으로 너희들 제가 얘기하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건데 그것이 보잘것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십자가는 세상 사람이 볼 때 미련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거든.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너나 나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근데 시간이 지나고 어느 상황에 보면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에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믿는 자는 영원한 영생이 있고 믿지 않은 자는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모른다는 거예요. 와 있지만 겨자씨같이 누룩같이 누구도 잘 모르고 마태복음에는 뭐라요? 밭에 묻힌 보화처럼 왔다는 거예요.
다 몰라. 아는 사람만 알아. 근데 알고 나니까 너무너무 귀해서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인지를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사랑의 확증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성령이 이 땅에 임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여서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떡을 함께 떼며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관계적 신앙으로 연결돼 가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믿음은 절대로 독불이 아니에요. 관계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보잘것없는 겨자씨 같이 누룩같이 와 있는지 모르지만 그 믿음 안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커지고 커져서 나라가 만들어지고 세계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면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아니한 말로 높아심에 재차 강조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게 돼 있는 거라고요. 누구를? 병든 자를 등장시켜서 안식일을 똑같이 등장시켜요. 그러니까 13장과 14장은 같은 맥락으로 똑같은 얘기를 다른 방법으로 재차 설명하고 있는데 어디를 설명하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와 다스림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오늘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오시니 할렐루야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진정 회개가 여기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뭐예요?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서로 끝까지 용서하게 하시고 그리고 섬기며 나누며 베풀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 그것이 커져서 세계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겨자씨는 성장의 원리를 가지고 있고 누룩의 비유는 변화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예수가 뭐예요? 겨자씨 같이 누룩같이 이 땅에 보잘것없이 어디에? 말구 위에 그리고 어디서? 나사렛에서 천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서 자랐지만 그를 통해 이 땅에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내가 본 천국은 분명히 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70년대 얼마나 이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저도 그때는 뭐 깊은 영성이 없었고 그냥 거기에 막 해가지고 저도 아이고 참 말씀을 깊이 보지 못했을 그런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듣는 얘기 이런 얘기만 가지고 금식 기도하면서 그냥 내가 본 천국에 그냥 빠져서 시한부 종말론에 막 빠져서 막 그랬던 시절이 우리에게는 있었어요. 여러분 그 천국은 분명히 있다. 그 책을 누가 해요? 조영기 목사님이 번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읽었어요. 거기에 보니까 천국은 가보니까 자동문이 쫙 열려. 그리고 빨간 세단 차가요. 요즘엔 빨간 세단 천지인데 그때는 그게 별로 없었거든. 화장실이 좌변기가 금으로 돼. 그리고 그분은 뭐냐면 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전후로 나눴을 때 휴거가 있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자기는 휴거를 경험할까 그랬는데 자궁암에 걸려서 세상을 뜨잖아요.
그냥 자기 인생도 알지 못하면서 그분이 천국을 16번인가 갔다 오고 지옥을 2번 갔다 왔죠. 그런데 나중에 지금 판명됐죠? 다 판명됐죠? 다 사기라고.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철저하게 내세 천국, 죽어서 천국 분명히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내가 천국을 누리고 있느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를 분명히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 위에 겨자씨같이 누룩같이 오셨어요. 아주 보잘것같이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누구나 다 잊어버릴 정도로 오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창대케 될 것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계십니까? 천국입니다. 예수가 길입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가 없는 것은 지옥이죠.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보세요. 동성결혼 그거는요 지옥입니다. 지금 그것을 합법화한다고요? 그거는요 어둠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큰아들은 장가 들었으니까 뭐 걱정이 없는데 노재필이가 남자를 데리고 와서 며느리 데려왔습니다. 결혼시켜 주십시오. 난 너 죽고 나 죽고 둘 중에 아마 혹시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서 만약 온유가 여자 데려와가지고 우리 송 권사님한테 와가지고 신랑 데려왔다고, 만약에 신랑 데려왔다고 결혼시킨 송 권사님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죽어버릴 거예요, 살 거예요? 살 거예요, 죽어버릴 거예요? 에? 뭐라고? 안 본다고? 아니 만약에 데려온다, 만약에 아이 참 저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여러분 이거를 법제 와서 맞는다. 이건 지옥으로 해요, 지옥으로. 그건 천국이 아니야. 기도 많이 하셔야 돼. 할렐루야. 제가 지금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경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움이 오는 거고 시련이 오는 거죠. 추석이에요. 가족을 만나고 부모 형제를 만나겠죠. 여러분 내 마음이 천국이면 다 천국이에요. 근데 내 마음이 지옥이니까 만나면 싸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 내가 천국을 살면요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섬김이 있고 헌신이 있고 희생이 있는 거예요. 이게 관계신앙인데. 그런데 예수가 없으면 언젠가는 죽으면 천국 가겠지. 이 장소의 개념만 갖고 있으면 이 땅에서 뭐 자신 있게 싸우는 거예요. 그냥 막 멱살 잡고 싸우고 막 뭐 난 천국 갈 건데 뭐. 근데 성경에 그런 데 없어. 지금 천국이 내게 임했고 그 천국을 누리는 자가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감사하면서 행복한 명절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길입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만이 능력입니다. 우리 주님 모시고 어디든지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